우리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구약이 끝납니다. 이제 구약이 다 끝나가는데요. 막바지로 이제 선지서, 소선지서를 보고 있죠. 우리가 선지서 보면 분량이 짧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선지자들은 자기 일생의 사역을 이 짧은 한 권의 성경에 이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소선지서라고 해서 가볍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 있는 이들의 피 맺힌 절규를 가슴에 새기면서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엘은 그 전에 있네요. 아모스, 오바댜, 요나서 했었죠.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있는 책이 아모스서다. 그래서 아모스서 제일 끝에 하나님이 5가지 약속을 하고 있죠. 옛적같이 하고 기업을 얻게 하고 파종을 이어서 하게 하고 또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다시 뽑히지 않게 하겠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원하는 마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타락하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바댜서는 어떻습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비웃었던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라고 그랬죠. 요나서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원래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특별히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라고 그랬죠. 그때 왜 니느웨, 그 강한 나라가 아수르가 멸망하냐? 군대 장관이 반역을 하고 전염병이 돌고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이 왕과 백성들이 요나의 말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요나는 적국인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래가지고 결국은 다시스 스페인 땅으로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니느웨에 갔지만 하루만 3일 길을 돌으면서 경고해야 되는데 하루만 경고하고 그 박넝쿨 밑에서 이제 관광하듯이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박넝쿨을 먼저 없애버리죠. 그랬더니 요나가 이 박넝쿨이 없네,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는 이 박넝쿨도 아끼면서 내가 저 니느웨 백성들 아끼는 걸 왜 이해를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나는 회개 안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이 시대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의 대명사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요나가 아수르의 멸망, 니느웨의 멸망을 박넝쿨 밑에서 바라보았듯이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쏟아지는 미사일을 캠핑 의자 앉혀놓고 커피, 맥주 마시면서 바라보고 있다. 오늘날 그러한 모습이 한국 교회도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 뜻대로 되지 않다고 끝까지 거리로 나서고 투쟁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때에 하나님의 뜻을 꺾고 이집트 편에 쓰려고 했던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선지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PT로 넘겨오세요. 방송실. 예. 자, 그 다음은 미가서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어디 있죠? 남유다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볼 선지자는 미가, 나움, 하박국 세 선지자인데요. 다 남유다 선지자예요. 보면 미가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빨간색 칸 제일 위에 나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박국이 있죠. 그래서 다 남유다 선지자들입니다. 오늘은. 자, 미가서는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이 미가서는 그래도 1세대 기록 선지자입니다. 이사야하고 비슷한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미가서인데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복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미가서예요. 특별히 이 미가서는 지도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미가서 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래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기도 보시면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같은 1세대 선지자다. 근데 예레미야 같은 2세대 선지자들은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없는 이제 심판의 메시지만 있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저자는 미가입니다. 남유다 선지자고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습니다. 미가서의 목적은 지도자들의 심판을 예언했고요. 메시아 예언이 하나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작지 않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예언이 미가서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살았는데도 호구조사라는 명목하에서 베들레헴에 와서 애를 낳죠. 이건 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사야서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지도자의 타락을 경고하고 있고 예루살렘 파괴, 메시아 예언, 1세대 기록 선지자,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특징, 이사야서와 비슷하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미가서는 그래도 좀 길죠. 7장까지 있습니다. 미가서는요 반복되고 있어요. 뭐가? 심판과 구원이 두 번 반복됩니다. 1장부터 5장. 그래서 이거는 심판과 구원 첫 번째, 두 번째는 6장부터 7장 심판과 구원. 그래서 1장에 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가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 4장 5장이 이제 메시아가 베들레헴 태어나실 것이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6장은 심판, 7장 8절부터는 구원. 이렇게 심판과 구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미가서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가서, 그리고 이제 요 한 가지 더. 미가서에는 메시아 예언이 나온다 그랬죠. 그게 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 넌 작지 않다. 베들레헴에 예수님 태어나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게 미가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미가서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1291페이지. 구약성경 1291페이지.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1장 4절 보세요.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밀초는 뭐예요? 밀랍으로 만든 초를 말하는 거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다.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야곱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숭배의 죄로 심판받는다. 7절에 보면 우상숭배에 대한 게 또 한번 나오죠. 내가 그 목상을 다 깨뜨리니 그가 그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적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심판의 이유 첫 번째는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고, 기생의 값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음행의 죄죠.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두 번째 죄는 뭐냐?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탐욕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죠. 탐욕, 욕심부리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또 세 번째 심판의 이유가 6절에 나오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냐 하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리고 지도자의 타락을 또 이유로 듭니다. 3장 2절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의 뼈에 살을 뜯는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타락을 한 번 더 얘기하죠. 3장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주면하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돈을 밝힌다 이 말이에요. 돈 안 주면은 너 심판받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음행의 죄, 우상숭배의 죄, 탐욕의 죄, 거짓 선지자의 죄, 지도자의 타락의 죄를 지적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런데 4장, 5장은요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4장 2절 보세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면 회복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게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메시아 예언이 5장 2절에 나오죠.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온다.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상고와 영원이 뭐예요?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 미가서에 나옵니다. 4장 5장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6장으로 넘어가니까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6장 7절 보세요. 이것도 찬양이 있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까지 줘도 그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뭘 기뻐하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영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여기서 나왔어요. 미가서. 헛된 제사에 대한 심판. 두 번째 10절 보세요. 10절.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조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쌓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면 깨끗하겠냐? 탐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죠. 헛된 제사와 탐욕에 대해서. 또 7장 3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서로 결합했다. 지도자의 타락을 예언하죠. 그러니까 1, 2, 3장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7장 7절서부터 나오죠. 7장 8절 보세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내가 심판받는다고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러져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아도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아수르 애굽 성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산에서 산들까지 돌아온다. 그리고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 주께서 죄악과 기업의 남은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 미가서의 핵심은 지도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지도자는 부모님이고 또 우리 직장은 뭐 사장님, 국가인은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또 교회는 이제 목사, 장로, 권사 뭐 이런 분들이 지도자죠. 지도자가 타락하는 것은 그냥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하는 거야 이제 그 큰 문제가 아니지만 지도자의 타락은 그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자꾸 바꾸잖아요. 그게 대통령이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는 거지만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 나라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 대통령을 잘라내는 헌법재판소도 지금 막 그 권위가 도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 대통령은 5년입니까? 국회의원은 4년입니까? 뭐 어쨌든 그런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걸 자꾸 흔들어 제끼면 물론 제가 있으면 쫓겨나겠지만 결국은 그 전체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는 지도자가 잘해야죠. 지도자가 흠이 없고 책 잡히지 않아야죠. 근데 그 지도자가 타락을 해도 우리가 그 지도자의 죄는 지적을 하되 그 권위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으로 보내드리는데 월요일 날
사도 바울이 계속 자기의 사도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다? 내가 사도기 때문에 존경받고 내가 막 권위가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사도직이 흔들리면 복음이 흔들리고 내가 개척한 교회가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도로서 권위 있다. 나는 12사도보다 높다. 나를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내 사도직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셨고 내 권위가 흔들리면 내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세상은요 목사를 흔듭니다. 세상은 교회를 흔듭니다. 물론 목사가 잘못했고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근데요 그거는요 예비 과정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목사가 잘못했으니까 내려와,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탄은, 세상은 그 다음 단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목사 잘못했지? 그러니까 너 목사 그만해. 교회 잘못했지? 교회 다 해체해. 그거를 세상과 교회는 원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 마귀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한 거를 부정하지는 않아야 돼요. 뭐 어떤 교회는 보면 목사님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교회들이 막 쌍심 지키고, 지금 저기 사랑제일교회입니까? 그런 교회처럼 완전히 무슨 뭐 목사 친위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잘못해도 그거를 내버려 두고 그러면 안 돼요. 또 목사가 잘못했다고 그걸 지적하면 안 돼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우리나라 교회도 타락한 교회들 많죠. 우리나라 목사들 중에 타락한 목사들 많죠. 세상 사람들이 막 지적하고 야단치다가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이 욕을 한다고 같이 욕을 하면 안 돼요. 부안해동하면 안 돼요. 조강지처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는 남편 욕을 해도 남이 남편 욕을 하면 못 참는 게 조강지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부정당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는데 그거를 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 교회의 지도자, 직분자, 또 사역자들은 내가 흔들리면 내 교회가, 주님의 권위가 흔들린다. 첫째로는 내가 조심해야 되고, 둘째로 내가 잘못을 했다 싶으면 치더라도 나 때문에 교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가 뭐 섣불리 사과한다든지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내가 주님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지도자의 사명이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요. 그 다음은 이제 나훔서입니다. 나훔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남유다 저기 있죠. 아까 제가 지난주에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라 그랬죠?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성경이 있다 그랬죠. 오바댜서라 그랬죠. 오바댜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게 오바댜서. 맞아요. 오바댜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오바댜서가 이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다면, 이 나훔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서 중에 소선지서는 분량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겠고, 또 이거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인생을 다 담아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 대장금이 뭐 수십 부작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 조선왕조실록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중종인가요? 내병은 장금이가 잘한다. 그 한 문장에 60부작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한 문장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거기 다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선지자들 우습게 보지 말고, 한 문장이지만 이 선지자의 인생, 그래서 이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 이런 식으로 딱딱딱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본 미가서는 남유다 지도자의 타락에 대한 지적, 그래서 지도자의 권위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나훔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를 간략하게나마 딱딱 기억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나훔서의 주제는 용사이신 하나님입니다. 왜 용사냐? 아수르를 멸망시키실 거기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을 비웃는 아수르를 멸망시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훔서 3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니 아니더냐 하시니라. 여기서 네 상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상처. 이 아수르의 상처를 말하는 거죠. 3장 18절 보시면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귀족은 누워 쉬고 백성은 산에서 흐트러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결되어 있으니까 19절에 내 상처는 아수르 왕의 상처를 말하는 거죠. 아수르 왕, 아수르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고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박수를 치며 비웃을 것이다. 왜? 네가 남유다의 멸망을 비웃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나훔서의 핵심 성경입니다. 나훔의 뜻은 위로자란 뜻이고 남유다 마지막 때에 선지하고요. 아수르의 멸망 그리고 유다가 회복되어야 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훔이 예언을 하고 50년 후에 나훔이 660년경에 활동했거든요. BC 660년. 그리고 612년경에 아수르가 망합니다. 아수르 바나팔이라는 왕 때 망하거든요.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아수르의 그 왕 순서를. 그래서 정확하게 50년 후에 나훔이 예언하고 50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자, 나훔서는 짧아요. 이제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2장, 3장도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의 원인과 확실성을 얘기합니다. 좀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수르 왕국이 쭉 내려가는데 우리가 전에 아슈르단 3세를 봤었죠. 저때 누가 활동했다? 요나가 활동했다. 아슈르단 3세가 왜 요나의 말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했냐? 저 보시면 전염병이 돌고 군대 장관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나라가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그 경고에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회개했던 거예요. 아슈르단 3세 때가 바로 요나의 때고요. 100년이 지납니다. 100년이 지나자 이 아수르가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를 침범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자 100년 후에 아수르가 이제 망하죠. 그래서 612년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살마네셀 5세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사네립이 랍사게랑 같이 와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죠. 근데 예루살렘 성에서 이스라엘을 비방했던 사람은 랍사게였죠. 사네립 왕은 없었어요. 사네립은 왜 없었을까요? 사실 아수르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사네립은 그때 이집트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여유 있게 했지만 사실 사네립 아수르도 여유가 없었어요. 사네립이 데리고 있는 군대는 이집트하고 싸우고 있었고 랍사게는 예루살렘과 싸우려고 18만 5천이 성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룻밤에 18만 5천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사네립은 이제 군사를 이끌고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지만 아들한테 암살당하죠. 그리고 아슈르 바나팔 2세 때 이제 바빌론이 결국 이 고레스 군대 기습 군대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고레스 군대가 아니고 바벨론 군대죠. 바벨론을 고레스가 멸망시키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 나훔서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1299페이지. 자, 1장 1절에 딱 보면 나오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딱 보시면 이제 아수르에 대한 경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1장 2절 보세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한 진노를 품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어떻게 멸망하겠다?
아수르의 멸망의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뭐 불로 멸망시키냐, 전쟁으로 멸망시키냐? 아닙니다. 1장 8절 보세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 홍수로 멸망한다. 이 아수르는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유브라데 강에 있거든요. 강이 범람해가지고, 유브라데 강이라는 뜻이 뭡니까? 두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브라데가. 그러니까 두 강 사이에 아수르가 있었는데 그 강이 범람해서 홍수로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래요. 1932년도까지 1932년 전까지는 아수르 나라가 역사책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거짓이라 그랬죠. 근데 영국의 맥스 알루안이라는 사람이 그 유브라데 강 근처에서 이 아수르 유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 아수르가 있었고 성경이 거짓이 아님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발견해 보니까 왜 아수르를 못 찾았냐? 이 진흙더미 속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진짜 성경 말씀대로 홍수에 멸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2장 13절에 또 한번 얘기합니다. 2장 13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하며 내가 또 내게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니. 확실한 니느웨의 패배, 불살라 연기가 되고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망시킬 것이다. 자, 그리고 멸망의 이유가 3장 4절에 나오죠. 3장 4절입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자, 이게 참 두 가지가 짬뽕이 되어 있죠. 마술도 문제고 음녀도 문제인데 마술을 행하는 음녀가 있었대요. 이게 얼마나 타락하고 재앙 많은 곳입니까? 마술을 행하는 음녀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한다. 그리고 멸망은 확실히 일어날 것이다. 3장 9절 보세요. 3장 9절.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러니까 주변의 국가들이 이 아수르를 도울 것 같지만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 길 모퉁이에 메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곳에 사슬이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라. 너를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들은 이미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너도 숨어봐라. 숨어봐. 그러면 사는가? 그렇게 나홈이 요나 100년 후에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심판은 한순간에 온다라는 거예요. 경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라는 것은 유익한 것이죠. 여러분, 이 편도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몸이 피곤하거나 몸에 좀 면역력이 떨어지면 편도가 붓죠. 몸의 경고, 사이렌이죠. 그러니까 편도 떼내면 안 돼요. 그 성악하거나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편도가 붓고 감기 걸리면 공부를 못하니까 떼내.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쓸개 떼내면 안 되죠. 쓸개가 우리 몸에 유익한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경고라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요, 막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다는 아니지만 10개 중에 8개는 현실로 안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걸 믿으세요. 그럼 뭐가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되느냐? 아무 걱정 없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무 대비 없이 괜찮겠지 하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잠잠할 때 문제는 커집니다. 우리가 잠잠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괜찮네, 이럴 때 더 조심하고 돌아봐야지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한순간에 홍수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왜요? 하나님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내가 하던 사업이 잘 안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몸이 아프고 이래서 하나님 나를 버렸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나는 뭐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네, 그런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왜? 깨우치라고, 변화되라고, 성숙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앞에 좌절하고 왜 난 이렇게 고생하나? 그러면 그 사람은 성숙할 기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요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엘서의 메뚜기 환상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메뚜기 환상이 핵심적인 게 뭐예요? 재앙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없어지는 게 재앙이라 그랬죠. 메뚜기는 큰 무리가 한꺼번에 와서 한꺼번에 먹고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고 있다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 기도하고 있죠. 그거는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옳습니다. 그럼 목사님 왜 빨리 안 됩니까? 그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해져 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할아버지도 감리교 목사님, 아버지도 감리교 목사님, 집안에 독자예요. 온 식구들이 너는 목사 돼야 돼. 교회는 나갑니다. 근데 속으로 예수는 안 믿어요. 근데 이분이 의대 가서 의사 되고 피부과 개원하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39살에 예수 만나고 목사가 됐다. 우리 인생은, 우리 자녀는, 또 우리 주변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드렸죠. 응답은 언제 이루어진다? 기도하는 그 순간 이루어진다. 그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3일이나 늦게 왔잖아요, 응답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주시려고 한 것이고, 물론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못 온 건 아니고 적당한 때에 응답하신 거고, 다니엘의 기도를 듣자마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나훔서를 볼 때 이 이방 아수르의 멸망은 갑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다. 혹여나 내가 지금 뭐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피곤해서 교회 안 가야지, 내가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전도 안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나태해져 있을 때 우리는 심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절대 심판의 전조가 아니라 더 나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전조라는 걸 기억하시며, 이 잠잠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박국서이죠. 하박국, 여러분들 뭐 설교를 많이 들어봤죠. 자, 하박국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 예레미야 위쪽에 있죠. 자, 하박국서, 참 만족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박국은 만족이 없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만족함이 있었죠. 이제 요거를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닌 게 하박국이다. 3장 19절 끝에 보시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뭡니까? 하박국 3장은 노래라는 거예요. 시기노옷에 맞춘 노래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찬양 간증 집회자였다. 자기가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다니는 곳곳마다 가면서 먼저 찬양을 하고 한 소절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이 노래의 내용이 뭔지 궁금하시죠? 하면서 제 얘기를 해드리죠. 하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닌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이 불평이 많았어요. 불평이. 어떤 불평이? 1장 2절 보세요.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제가 하박국처럼 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박국을 달래려고 아니야. 너와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지도자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거야.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거야. 이게 요엘 선지자 또 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보세요. 1장 6절부터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하박국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박국의 불만이 멈추질 않습니다. 1장 13절 보세요. 또 불평합니다.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한 자를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악인은 누구예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은 그 바벨론이 악인인데 그게 옳습니까? 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말입니까? 이게 참 사람이 환장할 노릇이죠. 여자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표정이 안 좋아.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미안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는 뭐라 그러죠? 뭐가 미안한데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그죠? MC 제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아, 내가 늦은 거 아닌데 아닌데 세상이 제일 어려워요.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농담다밖에 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문제라고 그래서 지도자 심판해 주겠다고 하니까 또 바벨론이 문제라고 하고 그럼 바벨론을 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도 심판받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2장 2절 보세요. 2장 4절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나 아니죠. 2장 8절 보세요. 2장 8절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이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바벨론도 다른 나라에 노력당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그렇지만은 지금 이 하박국은 질문하는 게 아니라 따지고 있다. 여러분 질문과 따지는 거의 차이점 아시죠? 질문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따지는 거는 뭐든지 그냥 이렇게 튕겨내는 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확히 본 거예요. 이 하박국이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라 싸우려고 하는 거구나. 예전에 이제 목사님이랑 정문용 목사님이랑 저기 아산병원 신방을 갔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 암 걸려서 기도를 해고 나오는데 옆에 침실에 있는 어떤 분이 저도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를 저희 정문용 목사님 해줬죠. 그러고 나니까 우리 딸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나보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데 난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 좀 설명 좀 해줘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딱 해요 그분이.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 그건 이런 겁니다 했더니 또 다른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예 제가 바빠서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암 걸려 죽을 사람인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닌가. 저렇게 물어보는 거면 변화될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한다고. 저 사람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갖고 노는 거라고.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지옥 갈 사람은 숨 떨어지는데도 절대 예수를 인정을 안 합니다. 예, 숨 떨어지는데도.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다는 게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원래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아니라 싸우자는 거죠. 같이 죽자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의 마음을 바꿔버리죠. 2장 4절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하박국의 마음이 지금 교만하단 말이에요. 정직하지 못하죠.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싸우는 거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믿음을 회복하면 다 이해된다. 믿음을 회복하면 지도자도 바벨론도 늦게 심판받아도 네가 다 이해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겠다.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바뀌니까 믿음이 새로워지니까 만족하겠다라고 노래하고 다닌 게 하박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사업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사람들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프고 사업 무조건 잘 되고 모든 사람이 내 편인 거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장점, 특권은 뭡니까?
사업이 힘들지만은 일어나고요. 병이 걸렸지만은 더 좋아지고요. 힘들게 하던 그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특권을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의 발을 걸려 넘어뜨리게 합니다. 하지만 넘어질 수는 있죠. 하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마귀가 보란 듯이 다시 회복되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이다. 이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시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바벨론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마라. 그 시련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지금 미국이 이란의 정권을 그대로 두죠. 왜 그렇습니까? 해봤거든요.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정권 교체를 해봤어요. 아프가니스탄. 해도 미국이 심은 대통령이 나라를 지배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권 교체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도와는 줄게. 이게 미국의 지금 그 정책이에요. 여러분, 누가 도와줘서 문제가 해결이 되죠? 절대로 그 사람은 다시 이게 회복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회복되는 사람은요, 도움이 없으면 절대 일을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움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문제 없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어도, 몸이 아파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문제가 무조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럼요,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냥 허수아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 광야에서는 만나, 광주리에 만나가 가득가득 찼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만나 바구니에 만나가 없어요. 만나를 안 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나 바구니가 차는 게 좋습니까? 만나가 없는 게 좋습니까? 만나 바구니에 차는 거는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만나 바구니에 차는 것보다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내게 조그마한 고난이 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께 빨리 갈 수 있다면 이 고난이 나의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제가 접근의 힘이라고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가까이서 싸우는 게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근데 개라든지 약한 사람은 가까이 못 가요. 왜?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자신이 있는 사람,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은 코앞에 가서 정문영 목사님 손잡고,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이런다 그랬잖아요.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게 자신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데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 나훔서, 하박국서 봤어요. 이 세 권 다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미가서는 지도자의 심판, 예수님의 탄생 예언, 나훔서는 아수르의 멸망 예언. 그래서 잠잠한 것은 오히려 심판의 징조다. 고난이 있는 것은 오히려 내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기억하시고, 하박국서는 내게 있는 불평, 불만을 불평하지 말고 질문을 해라.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해달라고 하지 말고,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곁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다. 우리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약 성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